찬송을 드릴 때 꽃은 만발하고 잎은 우거져 승리의 주님을 찬양한다, 이 소절을 찬송하면서 우리 박물관에 연상했어요. 오늘 날씨도 좋고 박물관이 연산하게 어떻게 아름답게 폈는지 참 정말로 영광스러운 부활 주일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에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지나시든지, 우리 교육부에서 매일매일 고난 주간의 메시지를 올렸어요. 묵상하라고. 많이 묵상하고 거기에 댓글도 남기고 잘하셨어요. 저는 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묵상을 잘 안 돼가지고 자꾸 정치 뉴스가 신경이 많이 써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떻든 좀 시간 날 때는 한번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주간 보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목사님은 왜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꼭 평양이라는 곳이, 저 북한의 평양이라는 곳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당시에 아시아에서 저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 평양, 그런 북한이 어떻게 저렇게 완전히 공산화돼 가지고 지금은 그곳에서 사는 분들이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성경책을 소유만 하고 있어도 걸리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우리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간구하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뭐 교회야 뭐 정치가 어떻게 돌아다니지, 우리는 우리끼리만 예배하면 되지, 이런 사고방식이 오늘날 저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을 얻어야 돼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은퇴할 때도 가까이 왔고, 또 은퇴하고 나면은 다 목회할 때보다도 더 행복하게, 거기에는 이제 신방 갈 일도 없고 속색일 사람도 없고, 거기 올 분들이 이제 권사님들이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또 먹거리도 막 7,000원이 쌓였어요. 먹거리가 태안에 가면은, 산에 가면 산나물, 들에 가면 들나물, 호수에 가면은 막 메기, 이런 또 가물치, 붕어, 잉어 막 이런 것이 꽉 차 있고 먹을 사람이 없어요. 바닷가에 가면 또 바닷가대로 생각만 해도 참 기대가 돼요. 그렇지만은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나라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살다 보면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를 누리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 선조들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 가난을 대물림 해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언젠가는 죽는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 후에 천국으로 갈 사람, 지옥으로 보낼 사람을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9장 29절을 볼 것 같으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 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여기 중요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에 이릅니까? 이 구원은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부활이 된 몸은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죄를 질려야 질 수 없는, 병도 안 들고. 할렐루야.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여기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두 번째 나타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 두 번째 나타난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을 볼 것 같으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없는 다리와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아멘. 예수께서 죽으시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또는 할아버지나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은 다시 그분 예수님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훈련이 변화돼요. 아멘.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자, 정리하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천국으로 보낼 사람과 지옥으로 보낼 사람을 구분하는 심판. 그렇잖아요. 재판정에서 감옥에 보낼 사람, 다시 풀려낼 사람, 마지막 재판에서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 심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아 있던 사람들은 훈련이 변화돼서 저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7년 잔치를,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신앙이 정통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죽은 자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나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막 은사들이 많이 난무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것은 확신을 못한 것 같아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한 번 죽는데 어떻게 살아나? 그리고 만약에 살아난다면 어떤 몸이 돼? 거기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답을 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서를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활이 된다는 사실, 어떻게 해서 부활이 되는가 하는 사실과 두 번째로는 부활이 되면은 어떤 몸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만 확실하다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걱정 없어요. 아멘.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갖게 돼요. 그 힘을 가지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첫 번째로는 식물의 씨앗 속에 숨겨진 부활의 비밀. 37절, 3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물인 것은 장래의 형체를 부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식물, 특별히 씨앗들을 보세요. 배추 씨, 또 시금치 씨, 팥, 콩, 보리, 쌀, 뭐 여러 식물들, 이 씨앗을 보세요. 씨앗. 그 속에서 어떤 것이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지만은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씨야? 이게 또 뭐가 나올 거야? 그런데 그걸 딱 심어 놓게 되면은 거기서 똑같은 깬데 들깨하고 참깨하고 그 문질르게 되면은 기름밖에 없는데 거기서 파란 생명의 씨앗이 나와가지고 들깨는 들깨 쌈 해 먹으라고 넓은 이파리로 나오고 참깨는 쫙 수직으로 이렇게 열매가 탁탁탁탁 맺히게 되고 또 콩은 콩대로 팥은 팥대로 또 보리, 까지 또 뭐 고추 여러 종류들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씨앗 속에다 이미 프로그램을 깔아놨어요. 프로그래밍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첨단의 과학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그 씨앗 하나 못 만드는 거예요. 예. 우주까지 달라가지만은 씨앗을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라 이거야. 그 속에서 이 생명이 나오는 걸 보라 이거야. 이렇게 부활이 일어난다. 아멘. 예.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럼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비밀을 거다 담겨놨다는 거예요. 우리 박물관에 가보면 바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웃사이드에도 인사이드에도. 예. 지금 꽃이 만발했는데 그 꽃들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가을철에 그냥 이 앙상한 가지마 있던 곳에서 어떻게 파란 잎이 나오면서 꽃이 피는 것도 있고 그냥 다른 거 이파리 나오기 전에 꽃부터 탁 피는 앵두꽃도 얼마나 아름답게 핍니까? 그렇죠? 감동이 없어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동물 속에 숨겨진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39절에서 40절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아멘. 예, 동물 속에 부활의 비밀이 있다. 자, 여러분 생물학에서는 동물을 분류할 때 뭐 연체동물이니 무척추동물이 척추동물 여러 이제 분별을 하는데 우리 인간은 척추동물 가운데 젖먹이 동물로 분류돼요. 그래서 인간 안에 동물이라는 거예요. 동물적 소속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도서 3장 18절에서 20절을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도대체 뭐냐, 짐승이나 똑같다.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거기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네.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하시려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에 당하는 일은 짐승에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다 일반이다. 인생에 당하는 일이나 짐승에 당할 일이나 다 똑같다 이거예요. 개를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개가 태어나 정말 핏덩이 같은 거 그게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빨먹고 살게 돼요. 어린아이에 사람 태어나는 거 보세요.
뭐가 달라요? 엄마 저 눈도 그냥 이렇게 하고요. 눈이 떴어도 뭐가 뭔지 모르고 초점도 안 맞춰지고. 예. 그래서 엄마 전부 좀 말아먹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 이유식을 하고 이러면서 또 밥을 먹고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토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짝짓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본능이야. 우리 아이 학생들도 사춘기 되면 우리 다 모두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결혼해야 되겠다. 남자에 대해서 눈을 떠, 여자에 대해 눈을 떠. 그래서 결혼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 걔들도 다른 친구들도 똑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새끼를 한 번 낳고 두 번 낳고 세 번 낳고 그래서 늙으면은 다 짐승도 죽고 사람도 늙으면은 그대로 죽고. 그런데 짐승의 혼은 죽으면은 땅으로 그냥 꺼져버리고 말지만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줄 누가 알랴.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시 또 말씀드리면은 심판을 받은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된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능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그 말씀을 막연대 쏘아서 함으로써 그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생은 이제 죽게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아멘.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나라고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너무나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인간의 생명과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은 사망고에서를 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죽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되면은 예수님 같이 부활된다고 해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도 그렇게 부활시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 따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동물처럼 살아간다 이거야. 영적인 존재면은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되 그 삶은 수고할 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이런 말씀이 옛날에는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신속히 갔는지. 금방 70이 돼.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다가 죽음이 눈앞에 딱 당도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막 경황이 없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다른 사람이 죽을 때 안 봤나?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고 생각하지. 남의 집 죽은데 조문으로 갈 때 나오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그때마다 언젠가는 나도 이 날이 오겠구나. 언젠가는 나도 이 날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신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따라서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 그걸 주셨어요, 사람에게. 예. 오늘날 이 인류가 이렇게 발전한 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다 창조하고 맨 마지막 6번째 달에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아담과 더불어서 살았던 동물들, 선사시대에는 다 우리 인간도 동물처럼 다 수렵활동하면서 그냥 먹고 그냥 이렇게 살았잖아요. 열매 따먹고 짐승 잡아먹고 그냥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동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가 별로 없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데, 인간은, 우리 인류 시조에 비해서 지금 오늘의 인간들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197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때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막. 왜 이렇게 됐어요? 답은 영광을 사모하고 영광을 추구하는 그 본능 때문이에요. 더 잘 살아봐야겠다. 더 멋있게 살아봐야겠다. 편하게 살고 싶다. 아름답게 되고 싶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거야. 예. 그런데 그 영광을 사모하고 영광을 추구하는 그 본능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이 땅 위의 영광뿐 아니라 이 땅 지나고 난 후에 하늘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는 죽는데, 그러면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데 그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서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제대로 바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죽은 다음, 이 다음에는 별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너무나 바쁘게, 이 땅이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즐기고, 어떻게 하면 잘 입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좋은 집에 살 것인가, 거기에만 열심히 하다가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는 이 돈을 어떻게 쓴대야. 여행 다니면서 즐기고.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보면 바로 그 사람이 있어요. 부자.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돈 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색 옷 입어, 자색 옷.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명품. 명품을 이 옷 거쳐, 빨간 옷 거쳐, 파란 옷 거쳐, 노란 옷 거쳐, 막 옷 색색으로 막 갈아입어 막 하면서 달마다 호화로에 연락을 하고 막 잔치를 벌리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래서 늙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막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을 한다면, 주름을 필 수 있는 길이라면 무슨 돈을 써서라도 막 주름을 피해야 되겠고. 여러분,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피세요. 펴. 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본능이고, 또 하나님도 예수 믿으면서 맨날 꾀쩔지하고 털면은 그 하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네. 다 펴. 나 피네, 너 피네, 우리 모두 피네. 다 펴. 옷도 명품 입고.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언젠가는 죽는다. 죽음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한번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빨리 죽겠죠. 그리고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예. 그러고 난 후에 나중에 때가 되니까 이 부자도 결국에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죽어서 그 큰 불목 가운데서 어떻게 견딜 수 없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저 앞에 너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자기 집 대문간에서 음식 주워 먹고 살던 나사로가 거기에 다 품에 안겨 있던 거예요. 나사로는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았고 이 부자는 오직 땅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떤 데다가 마음을 두고 어떤 데다가 초점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나는 고난을 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광은 더 크다. 어차피 죽는 몸 더 영광스러운 부활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거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성도들과 적당히 신앙의 사람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을 즐기며 누리며 살았던 성도들의 부활의 몸이 같다 하면은 그건 공의 하나님이 아니죠. 예. 그래서 오늘 성경에 41절에서 4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그러니까 부활되면은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별 가운데도 천차만별의 밝기가 다 다른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러니 죽은 뒤에 부활의 몸이 영광스러운 해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로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되고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심어야 된다고요. 예, 그 다음에 바로 43절 44절 보면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따라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반드시 그러게 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세역사 창조교회 우리 성도들은 지금이야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들, 강남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좀 이렇게 허접하게 보일지 몰라도 부활의 날에는 아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봤자 몇 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영광에 사는데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 1장 24절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는 다 담당하셨는데 고난은 교회에 남겨뒀대요. 뭐 때문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으려고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려고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하면 편하게 믿을까? 고난 주간에도 뭐 누구는 뭐 청소한다고 막 난리치고 하는데 어떻게 뭐 그렇게 갈 필요 있나? 바람 쐬러 다니면서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지.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잘못 믿는 거예요. 정통적인 신앙,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간 사람은 교회에 고난스러운 일이 있어. 내가 다 해버려야지 다. 한 사람도 아멘 안 넣는가 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에 고난스러운 일이 있으면 내가 해야지. 그래요. 그게 제대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야. 아멘. 우리 박물관에 가봐요. 박물관. 하나님의 신성이 만드신 만물이 다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게 핑계할 수 없다고. 우리 박물관의 모토가 되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어제도 어느 국제학교 아이들 와서 내가 시간 돼가지고 특별히 이제 그 부분 잘 얘기했던 애들이 눈이 막 귀가 쫑긋하고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네. 부활되는데 그냥 다 부활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네. 스데반 집사나 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며 살았던 사람과 적당히 나이롱 신사처럼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부활되면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헌신적인 삶을 산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청년 가운데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돌아왔는데 가기 전에는 애가 좀 예수했었는데요 가슴이 딱 부러졌어. 야, 너 어떻게 몸 관리를 잘했네. 야, 공부하면서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은데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도 몸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 여러분 이 바디 빌더라고 하잖아. 몸을 세운다는 거잖아요. 응? 나이와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이렇게 막 자기 몸을 잘 운동을 해가지고 옛날에야 무조건 그냥 막 역기 들고 막 아령 들고 이러면 될 줄 알았는데 그래봤자 조금밖에 안 돼요. 요즘에는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다 과학적으로 인체공학적으로 다 그 트레이너들이 잘 가르쳐줘가지고 그리고 또 먹는 것도 그냥 아무 김치만 먹으면서 해봤자 그게 안 나와요.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되냐니까 막 닭살 갖다 먹어가면서 막 그래 운동했대요.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도 멋있잖아요. 자기 몸 관리. 나는 뭐 그냥 뱃살 나가지고 막 어떻게 팔자 서가니까 아니요. 운동을 해서 빼든지 아니면은 좋은 약을 먹어서 빼든지 그래도 안 되고 급속하게 빼려면 병원에 가서 째가지고 다 기름 빼버리든지 어떻게든지 관리를 하세요. 그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해도 70년, 80년 되면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자꾸 얼굴에 주름 생기니까 성형외과 가니까 의사 선생님,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째가지고 땡기면 딱 땡기면 주름이 쫙 펴지더라잖아. 세월이 오다가 보니 또다시 막 주름이 처지니까 또 처졌어요. 의사 선생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딱 째가지고 또 쫙 땡기니까 어머 이렇게 3번 4번 하다가 어느 날은 거울에 딱 서서 화장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호기가 올라왔길래 이건 뭐야?
배꼽이 거기까지 올라왔더라. 적당히 당겨야 되는데 계속 당기다 보니까 배꼽이 거기까지 올라가. 여러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너를 통해서 운동을 어떻게 하고 또 음식을 어떻게 조절해서 먹고 그러면서 자기 몸을 만드는 것처럼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무식하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 이렇게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아가서 몸을 만드는 것처럼 그 몸을 누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지도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몸도 내가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 네가 만들어라. 어떻게? 이 썩을 몸, 이 약한 몸, 이 죽을 몸을 그냥 망쳐두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려고 하신 말씀대로.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땅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언젠가는 돌아갈 내 고향이 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다.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누구도 돌이킬 수 없고 죽는 길도 막을 수도 없고 죽는 길을 막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왜 죽겠어요?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 뒤에는 누구도 예의 없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땅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았는지,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면서 육체에 남은 때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몸과 마음을 들이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았는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남은 생을 살 것인가?